스가랴 10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큰 외침 2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두에 보여드린 말씀,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우리 개역 번역에는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킹제임스를 보시면 늦은 비 때에 이렇게 비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역 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이나 사실은 둘 다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말코시라는 그런 단어는 봄비이고 또 봄비는 늦은 비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봄비가 추수를 할 수 있는 늦은 비의 그런 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둘 다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비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봄비 때에, 늦은 비 때에. 그리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반면에 주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가 이 약속에 의거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비를 주셨는데 그 영적 비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른 비 때에 주님의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요엘서에 이른 비 늦은 비 그 주심하고 약속하신 요엘서에 근거하여 사도시대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르렀는데 그 이후로 참으로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그 비가 그친 이유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3장 13절에는 그 이유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가 그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비가 그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상 17장 1절이었어요. 그리고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도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타락에 참으로 이제 점점점 타락하는 가운데 타락에 참으로 극치를 이룬 그 아합 시절에 비가 이제 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엘리야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날을 지낸 다음에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또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호소하셨습니까?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합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배도하였던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마지막 호소가 있어요. 그 마지막 호소가 바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의 그 호소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시대 이후로 이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각기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택한 백성들도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이방신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사상도 그들의 신도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지구 역사 이렇게 계속 죄악 세상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준 시간이 이제 거의 마치려 하는 이때에 특별히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런 종교 단체들에게 특별히 이거는 이제 부르시는 그런 마지막 호소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영감의 글 대쟁투 606쪽에 보시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엘리야가 항상 그들에게 외친 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그 외치기 전에 그 산중에서 홀로 얼마나 외로운 기나긴 세월을 지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그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케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거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개혁자들 역시 성경의 솔직한 말씀을 이렇게 그동안 제시해 왔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것을 강하게 외쳐야 할 시기에 그렇게 외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앞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처럼, 또 그동안에 수많은 그런 그 주님을 위해서 당한 순교자들처럼, 그 순교하고 개혁한 개혁자들처럼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왕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세천사 기별 가운데 다 있죠.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모르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입니다. 이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보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오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공부해야 한 이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있는 6절로 12절에 있는 그 기별의 자세한 내용을 이때 계시록 18장에서 다시 반복하여 선포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것을 계시록 18장 그 운동이 벌어질 때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포하는 무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기별이, 하늘에서 온 이 기별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욕하고 비웃고 그런 반대를 우리가 지금도 직면을 당하는데, 그때에 짐승의 표가 대도되어서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선포할 때 그때는 환영을 받겠습니까? 더 심한 배척을 받을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 맞춰지려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 맞춰지려는 때에 이르렀다. 이때에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더욱 능력을 증가시켜 일할 것이다.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부어주심 안에서 다양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늦은 비의 때이다. 이 뒷부분이 번역이 먼저 번역한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하게 해서 그냥 직역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었을 때에 다양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그 늦은 비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기별은 지금 선포돼야 돼요.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가 그것이 대두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증언 353쪽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무서운 고난을 위하여 힘을 얻으셨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주님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용기 100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마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비는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란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영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불어나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이제 늦은 비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욱더 힘있게 선포하고 그들이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구속사업이 맞춰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짓당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는 온 세상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퍼부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온갖
전쟁 유혈극이 있겠고 재난과 또 온갖 그런 질병들이 난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점에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아무도 그때를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늦은 비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영과 육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지배하고자 하며 세상에 전파되는 기별에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의 지시 아래 사업이 추진될 때 어떤 운동을 벌여야 할지까지 주관하려는 인물들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선한 교역자로 헤아림을 입은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신성의 접촉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지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식별하기 위해서 생명샘에 나아가 좀 더 깊이 계속해서 마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주석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세 천사 기별,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모를 것 같으면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늦은 비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늦은 비의 기별을 모르면서 늦은 비를 그냥 막연하게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엉뚱한 그야말로 이 그릇을 엎어놓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진리의 영, 그분의 진리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천사 기별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모든 진리가 집약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세천사 기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천사 기별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세천사 기별을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점점 정말 밝아지는지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늦은 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분명한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였을 때 성경의 그 연구의 그 핵심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 모든 신자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성경을 연구하므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정말 연구하였을 때,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였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진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시간마다 제가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누구인지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밝히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 하나님과 또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에 대하여 그 지식들이 우리 부조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던 지식이었고, 선지자들이 전한 지식이었고, 사도들이 전파한 지식이었고, 다시 반복하여 이 예언의 신에서 그것을 반복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지식들인 것입니다.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실망시켜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시작의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바로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 부분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늦은 빛 때 예수 믿음을 다시 예수님의 의를 높이는 기별이 바로 늦은 비의 기별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경고의 기별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며, 표상으로 나타내고 상징으로 나타냈으며 선지자들의 계시 가운데 표현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들과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밝히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임을 알고 연구하라.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반드시 깨닫고, 우리 죄인들이 반드시 우리의 더러운 옷,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거듭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환난의 때를 견딘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선포할 때 역사했던 그것과 유사한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의 빛은 그리스도의 대적에 의해 속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관통했다. 그리고 그분을 잘못 나타낸 것은 거절되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없이 함을 주시는 왕과 구세주로 높여지신 그분을 보았다. 그리스도는 인간 위에 머무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신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5장 30일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옛날 사도시대에 받았던 이른 비와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늦은 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들에게 그분의 능력과 위엄에 대한 현실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건 사도들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손을 뻗쳤다. 그러한 것이 이른 비에 때에 있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땅은 그분의 의에 환한 빗줄기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분은 빛의 근원이시다. 얼마나 이 말씀만 봐도 우리 마음이 벅찹니까? 그래서 큰 외침의 한 역할을 담당할 자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옛날 교회 진암에 있던 말씀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시험을 저항한 자들만이 그것이 큰 외침으로 불어날 때 그것을 전파하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허락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능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저항한 자들만이.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봅시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지만 특별히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교회들 내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지 않은 자들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의 현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처럼 여러 해를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늦은 비 가운데 이제 늦은 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것을 자기들이 왜 알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더 잘 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마지막 늦은 비의 기별의 한 내용 중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처럼 어떤 구별된 그러한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임을 이 늦은 비의 기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된 것을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마지막 사건들 210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대가 다른 일을 가르치려고 나아갈 때 그대의 마음을 사소한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에 두라. 왜냐하면 사단이 가능하면 분명히 그대의 마음을 돌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가 들어보지 못한 것에 독창적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파선했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음을 고정시키라. 그대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들 앞에 많은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혼동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시하려고 어떤 독창적인 어떤 기별을 내놓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믿음에서 파선하고 셋지천세의 기별에서 사실은 떠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그것에 독창적이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고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여기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을 파산하지 말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고 이 기별이 정말 생과 사가 달리고 구원이 달린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기별에 끼웃거리다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매에 빠졌으면서도 올매에 빠진 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파손될 것이에요. 이렇게 올매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파손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매에 빠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이 언제 드러날 것입니까? 자기가 올매에 빠졌다는 것이 너무 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너무나 그 믿음이 파손되었으면서도 너무나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음을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포고될 때에 온전히 깨어있게 될 것이다. 큰 외침 동안에 그 교회는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섭리의 중재를 힘입어 구원의 지식을 매우 풍부하게 전함으로 빛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전파될 것이다. 세상은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열렬하고 활동적인 기구들을 성공으로 관씌움으로써 현대 진리의 빛은 어느 곳에서나 번쩍일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은 우리가 그렇게 잡는다면 이 큰 외침에 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미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 질투를 비우며 악한 생각,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 회개가 정교사업 가운데서 필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책망의 증언이 반복하여 뒤따를지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기질을 정복하지 않고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든 빛대로 산다 하면 그 빛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깨끗한 기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들이 그 악으로 행하는 그런 기울어지는 그러한 기질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주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말 하늘에 깨끗한 기록을 갖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에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마음을 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종말을 바란다. 그대는 천사가 전하는 진리로부터 멀게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갖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늦은 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면 그대는 그 위에 계속 전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가 올 바로 그때 그릇이 깨끗하고 손이 자유로운 자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빛을 잡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파하기 위해 그들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높여진다. 설교 모음집 1권이었어요. 50쪽. 그 다음에 계속하여 이제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기둥을 붙잡기를 원한다. 모형적인 큰 속죄일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대는 대속죄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지도록 원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심판전에 없어지도록 고백하기를 원한다. 낙심 중에 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에서 그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는 죄를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버리라. 그리고 죄의 모든 흔적을 씻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아라. 이제 이 시대에 이것은 겸손의 일이며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우리 이름에 대해 용서라고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설교 모음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죄는 율법을 범한 거라고 하고 또 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흔적을 씻어버리라고 하세요. 죄의 모든 흔적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죄를 지은 그런 기억들조차도 그 죄의 흔적이 가운데 뭘 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죄의 습관들, 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그런 것을 씻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분께서는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추게 하소서. 이 사업의 한 분야를 제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기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그대를 적합하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못 박힐 특별한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매일 시간 자아는 죽어야 한다. 자아는 못 박혀야 한다. 그리고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올 때에 영원하신 팔이 그대를 두를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주위에 불방벽을 쌓아서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성경절과 또 그 연회신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했어요. 우리 천사들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 각 상황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길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렇게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인을 받고 그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될 때까지 그렇지 않은 모든 그 말씀에서 빗나간 어떤 욕망이나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앞길에 무슨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매 순간순간 그런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럴 때 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매일 매 순간 기다리고 옆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천사들을 자주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에서도 어떤 때는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껏 해봤자 지금 몇십 년 안 살았어요. 근데 몇십 년 안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때 이제 뉴스를 들을 때는 아 참 이런 뉴스는 듣고 싶지도 않고 누가 말하는 것 귀에다 담고 싶지도 않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아 그만해라 이제 이럴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께서 이 지구 역사 6천년의 죄의 역사를 보실 때 아 정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너무 생각이 좁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사는 이 범위 오물한 개구리에서 일상생활에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이 얼마나 그동안 이 6천년 죄의 역사 가운데 고생하시고 이 슬픔과 괴로움과 더러움을 다 견디시고 오늘날까지 참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어서속히 이 세상은 끝나야 됩니다. 우리를 생각해서도 끝나야 되지만 하늘에 거룩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이 죄의 역사는 끝나야 돼요. 그때에 그대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무 사람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것은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가 못 박혀야 할 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이며 맡겨진 모든 가능성이 어느 만큼 사용될 때이다. 우리가 그릇의 더러움을 비우고 완전히 정결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일이다. 그대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어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그때는 지금이다. 나는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조와 선지자에서 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참 강력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제약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분리하라고 하셨고 롯의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하셨고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그러셨고 그런데 말세에도 역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 두고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영혼에게는 이 세상이 선과 악 사이의 쟁투를 싸우는 하나의 전쟁터가 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쓰며 계속하여 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또 진리의 영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의 집약점,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4장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을 순종을 할 때 그들의 영혼이 순결케 되고 그러한 자들을 데려가시겠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보시면 이렇게 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14절의 약속은 13절에 이런 조건 하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의 밭이 마음의 땅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접겠습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이렇게 사방 바람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그 단비를 이 시간 다시금 구하옵니다. 이 마지막 죄의 역사, 6,000년의 죄의 역사가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지구상에 전파할 마지막 호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외침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섬으로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 마지막 외침에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